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기억나는 제사 또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자칫 잘못하면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죄를 기억하다 하면서 자신이 우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이렇게 불가피하게 때로는 빠질 수 있지만 주일을 한번 빼먹는 거하고 계속 지키는 거하고 그 차이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말이죠.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을 빼먹으면 그 사다리 하나 그게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게 뭘까? 왜 없어진 것과 똑같다고 할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그 맛을 사는 이유를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에게서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렇게 삶에 용기가 생기게 되고 이게 사는구나. 우리 안에서 삶의 목적을 되찾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여러 가지 사정에서 빠질 때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한 주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한 주일 동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참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얼마나 참 사고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습니까? 그것을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아뢰고 또 우리 자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도 쉽지 않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선에서 새로운 한 주를 맞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는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참 괴테의 과거와 화해하라 한 그 일부를 이렇게 듣고 참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한 안 좋은 과거의 일은 그 누구라도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거로 인한 치명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커다란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면 이후의 삶도 행복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끊임없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 속에 간직한 과거의 수치와 분노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면 지금 현재를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런 불행한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을 비교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당신은 죽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든 우리의 죄든 거기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미래는
죽기 시작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이 과거의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만약에 그것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간관계가 황폐해지죠. 날 마음이 말이죠. 그냥 불편하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 쓴뿌리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자신뿐만 아니라 괴롭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은 7장, 9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첫 언약, 또 새 언약, 구약의 제사제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대조하면서 말이죠. 그 보혈의 그 능력, 죄 씻음 받는 이 확신 안에 거한다는 너무 중요한 것을 이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뼈저리 느낍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말이죠. 이제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뭘 면한다고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죠? 이전에는 이제 찬양 부르면 그냥 몇 장 부르니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찬양하다 보면 그 가사 하나를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피드백하게 됩니다. 그죠? 심판을 면하겠네. 그죠?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과거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려지지 않고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안 걸리는 것이 있나요?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관계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이죠. 뭐와 상관없다고요? 죄와 상관없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잘못해서 주님이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매를 가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뭔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라. 물론 우리가 그냥 태생 자체가 죄가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의 형벌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왜 그런지 조금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은 7장, 9장이 결론 부분이고요. 예, 본장은 우리 10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즉 율법은 그림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사함 받는 것은 이제 실체인데 1절부터 4절은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면이 있고요. 5절부터 18절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우리 38절까지는 권면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말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드리는 이 제사 제도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죄를 사해야 하는 그것이 반복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뭔가 말이죠. 죄의식을 벗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짐승 잡아 제사를 드리면 늘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회개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식이 벗어난다는 것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의식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돌이키고,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그냥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비가 와서 말이에요. 쉽게 내려가는 것처럼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어디서 매 맞고 말이죠, 어디서 푼다고, 집에서 말이죠, 그냥 불편한 관계 맺었다가 교회에서 다 푸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셨구나, 이 확신을 우리 주일마다 또 매일 이 은혜를 입어야 내 영이 말이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2절.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참 문장을 말이죠, 되게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쏙 들어오나요? 이게 대단히 지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번역이라면 이 부분 말이죠, 그냥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좀 우리 한번 다시 이제 우리 번역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 물론 원문에 충실하려고 한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게 이해가 어려운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불완전해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온전해졌다면, 그죠?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죄사함으로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죠? 구약시대의 그 제사제도가 말이죠, 잘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말로, 생각,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소 한 마리 잡아와야 됩니다. 잡고 말이죠, 우리 예랑교회 마당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머리에다가 말이죠, 안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말이죠. 소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가겠죠. 그리고 누가 짐승을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여줍니까? 내가 죽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말이죠. 삽으로 쫓아다니면서 못 잡았습니다, 결국. 소를 죽인다고요. 내가 키웠던 소를. 몇 주 전에 이제 집에 키우던 말이죠. 그 쥐, 아이들 키우는 햄스터,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가 얼마나 우는지 항상 제가 장사 지는 건 제 몫이거든요.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그렇게 아파하는지. 그런데 이 소를 말이죠. 키우던 소를 잡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제도 가운데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 또 죄를 질 때는 또 죄를 생각나게 하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죄를 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주일 교회 와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말이죠. 근데 돌아가서 생각하다 보면 죄가 생각나서 아직도 사함 받지 못하고 죄만 기억만 하다가, 그죠? 죄 스트레스만 받다가 죄 문제는 해결하면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 신앙생활이 어쩌면 감격과 기쁨보다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다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예를,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 그죠? 우리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죠? 혹시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외적인 말이죠. 죄를 씻는 부분들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그 양심 깊은 가운데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었거든요. 그 내면적인 죄를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면적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시점받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거 기억 못 하실까요?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죄를 말이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말이죠, 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벌이 두렵거든요. 자, 예를 들면요, 이제 이전에는 교통 순경이 말이죠, 딱지를 뗐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떼는가 하면 아주 안 보이는데 말이죠, 속도 좀 낼 만한 거기에 딱 서 있다가 말이죠, 이렇게 딱지를 발부합니다. 그럴 때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지 안 떼려고 때로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요즘에는 순경들은 별로 없고요. 뭐가 많습니까? 카메라가 많거든요. 이 카메라 이렇게 하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말이죠. 뭐 그냥 이야기하고 하다가 딱 보니까 카메라가 앞에 있네요. 갑자기 밟으면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멀리서 딱 보고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도 됐거든요. 지금은 머리를 굴리는 바람에 말이죠. 멀리서 잡지 아니하면 가까이서 하면 찍혀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부주의로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몰라서도 잘못하지만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할 때 항상 우리는 그때 주님은 우리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는데 네가 왜 기억하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걸 자꾸 찌르는 실체는 원수 마귀입니다. 노마시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 내면에서 말이죠. 원수 마귀가 이걸 자꾸 공격할 때 거기에 짝짝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딱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놓으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건 맞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어. 끝난 거야. 마침표를 찍어야지 물음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침표만 찍을 것이 아니라 감탄표를 찍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용서하셨다.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 받을 때만 그렇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 죄를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이 정죄함에 이른다는 건 많이 힘들죠. 아버지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엄마로서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한 열흘 전부터 파친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권, 2권 소설책입니다. 이제 집에서만 조금씩 읽다가 이제 오늘 집에 가면 거의 다 읽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우리 이제 조선인들이 말이죠. 일본에 살면서 서론받았던 거. 얼마나 그 죄책 까면서 시달리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한 가족 내에서 얼마나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 어떤 과거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런 결단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말이죠. 그 정죄,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참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고통당하며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 말씀 읽으면서 늘 이 사죄의 은총을 늘 경험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